잘 지내고 계십니까? 네. 40일 철야 기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40일 철야 기도를 봉헌하면서 나는 일주일에 한 번은 나오겠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금요 철야 기도 나오면 한 번 나오시는 거죠. 다 들으셔야 됩니다. 2번 나오겠다 한번 손들어 보십시오. 네. 많이 나오십니다. 3번, 4번 이렇게 나오실 분도 계시고 40일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나오시는 분들도 계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40일의 여정을 통해서 내가 내 자신을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 40일의 그 여정을 통해서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께 봉헌해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들의 삶을 축복해 주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공동체를 축복해 주십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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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번 미사를 봉헌하든 한 번 철야 미사를 봉헌하든 하나님께서 나에게 꼭 필요한 그런 축복과 응답을 해주실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이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 철야기도 미사 봉헌하기 전에 또 철야 찬양을 하기 전에 여러분들 마음과 영 속에 기대감을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미사를 봉헌하고 하나님께 찬양과 또 찬미를 올려드리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미사를 봉헌할 때 늘 이렇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합니다. 또 찬양을 봉헌할 때도 마찬가지로 어떤 간절한 바람을 가지고 하나님께 봉헌을 하는 그런 여정을 제가 걸어가고 합니다. 제가 미사 봉헌할 때, 철야 찬양할 때 어떤 기도를 봉헌하는가? 예수님, 저를 지배해 주십시오.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인간적인 허물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제가 감히 어떻게 이 미사를 이루어갈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제 처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제 부족함과 제 불편한 모습을, 인간적인 나약한 모습을 보지 마시고 오직 당신의 사랑과 자비로서 이 미사를 이루어 주십시오. 저는 아무것도 아니고 우리 신부님들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미사를 봉헌할 때, 하느님의 일을 해나갈 때 내 자신을, 우리 자신들을 온전하게 하느님 앞에 내려놓을 수 있어요. 신부님들 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감히 모갈 때 당신께서 이루어주시는 이 은혜의 시간에 함께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당신께서 허락하셨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의 시간에 제가 함께 할 수 있는 겁니다. 저희에게 성령님을 부르십시오. 사랑의 성령님 저에게 임하여 주십시오. 제 마음과 영을 어루만져 주시고 또 철야 기도에 함께하고 있는 당신께서 존귀하게 선택한 이 귀한 자녀들의 마음과 영을 어루만져 주십시오.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가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문제를 풀어내시고 어떤 아픔과 상처를 가지고 있다면 그 아픔과 상처를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십시오. 우리의 문제가 풀어짐으로써 내 아픔과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됨으로써 당신께서 영광을 받으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아멘. 이런 간절한 기도를 가지고 미사를 봉헌할 때마다 제가 그런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하게 올려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이 지향하는 모든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소망과 간절함을 가지고 철야 미사와 철야 찬양에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제가 TV를 그렇게 자주 보진 않습니다. 근데 제일 즐겨보는 프로가 있다면 동물의 왕국이에요. 동물의 왕국. 동물의 왕국 보셨습니까? 네, 한 번쯤은 보셨을 것 같아요. 근데 동물의 왕국에 자주 나오는 장면이
동물들이 사는 정글은 비가 한꺼번에 왔다가 어느 순간에 비가 한동안 오지 않습니다. 비가 왔을 때는 온갖 개 동물들과 또 생명들이 풍요롭게 그 시기를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비가 오지 않았을 때, 몇 달 동안 비가 오지 않고 가물었을 때는 많은 생명이 죽음을 맞습니다.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하는가? 죽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찾아가죠. 물을 찾아가요. 물이 많았을 때는 굳이 물을 찾아가지 않아도 돼요. 근데 가물었기 때문에 물을 찾아가야 되는데 물이 있는 곳이 거의 없습니다. 웅덩이 조그만한 곳이 있어요. 근데 그 웅덩이에 어떤 동물이 오는가? 온갖 동물이 다 와요. 사자도 오고, 코끼리도 오고, 사슴도 오고, 그리고 들소들도 와요. 근데 그 웅덩이에 오면 약한 동물은 잡혀먹을 수가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웅덩이를 찾아서 옵니다. 살리기 위해서. 웅덩이를 찾지 않는 동물들은 죽게 된다는 것. 그걸 보면서 제가 하느님의 은혜를 찾지 않는다면 우리도 저 동물들과 또 같겠구나. 주무님, 제가 하느님의 은혜를 입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사제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느님의 은혜 없이는 어떻게 사제생활을 할 수 있겠습니까? 하느님의 은혜를 찾을 때, 하느님의 은혜를 소망할 때 우리가 사제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고 수도생활을 해나갈 수가 있고 하느님과 함께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가 있으면 어떤 문제와 어려움도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예요. 하느님의 은혜가 없다면 어떤 문제가 닥칠 때, 어려움이 생길 때 우리는 근심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하면서 절망하고 무너진다는 거예요. 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를 찾는, 하나님 은혜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찾을 때 하나님께서 내 간절함을 들어주시고 내 간절한 그런 마음에 대한 응답을 해주신다는 그런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아멘. 사무실에서 어제 근무를 하는데 이제 토요일이 됐기 때문에 어제 12시 넘었기 때문에 어떤 분이 찾아오셨어요. 굉장히 이렇게 근심과 걱정을 가지고 예기치 않는 그런 시간에 찾아오셨습니다. 다행히 이렇게 제가 사무실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분을 맞이할 수가 있었는데 평소에 무턱대고 연락하지 않고 찾아오면 그냥 이렇게 다들 돌아가시는 경우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분이 저에게 하시는 말씀이 신부님, 지금까지 제가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습니다. 지금까지 무엇을 하면서 살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놓고 무엇을 하면서 살았는지 모르겠다는 것은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무엇이 아무런 가치와 의미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런 말씀이죠. 내가 지금까지 수많은 일들을 해왔죠. 여러분들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어떤 일들을 선택하면서 살아왔는지 분명하게 알고 계실 겁니다. 근데 내가 선택한 그 일들이 정말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들인가? 선배님, 제가 왜 이렇게 못났을까요? 저는 너무나 부족합니다. 사랑을 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제 안에 사랑이 부족합니다. 늘 기쁨을 가지고 살고 싶었는데 제 안에 기쁨이 부족했습니다. 늘 이렇게 매일매일 순간 가정에서 공동체에서 삶의 자리에서 감사하면서 살고 싶었는데
저에게 감사함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사랑이 없었기 때문에, 기쁨이 없었기 때문에, 감사가 없었기 때문에 저는 행복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셨어요. 여러분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느님께서는 내 지나간 삶을 바라보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걸 깨달으셔야 돼요. 하느님께서 내 지나간 삶의 모습을 보고 탓하시면 어떡하실까? 하느님은 오직 지금 이 순간 내 모습을 바라보시고 앞으로의 내 삶을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가 얼마나 나약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부족한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내가 사랑이 부족했다면 앞으로 사랑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기쁨이 부족했다면 기쁨을 만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에게 감사가 없었다면 감사를 만들어가면 됩니다. 하느님께 대한 사랑을 만들어가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기쁨을 소망하면서 하느님이 주신 그 기쁨을 내 마음과 영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하느님께 대한 감사를 통해서 가정과 공동체 안에서 삶의 자리에서 늘 이렇게 감사의 여정을 걸어가면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이 축복의 삶이고 은혜의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부족함 그 자체가 은혜이고 축복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내가 내 처지를 깨닫는다는 겁니다. 부족한 것을 느낀다는 것은 내가 내 자신에 대해서 정확하게 성찰하고 내 처지를 바라본다는 거예요. 내 부족함을 깨닫지 못한다면 채울 수가 없어요. 나를 알지 못한다는 겁니다. 아, 내가 부족하니까 채워야지. 그런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런 은혜로운 사람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하느님 앞에 앉아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 부르심에 우리가 응답을 했습니다. 하느님께서 왜 우리를 불러주시는가? 그 부르심에 우리가 왜 응답을 했는가?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왔는가? 내 욕망을 얻기 위해서, 내 만족을 얻기 위해서, 세상적인 그 무엇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와 있는 게 아니라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내 욕망을 채워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세상적인 그런 바람들을 이루어주시기 위해서 이 자리에 부르지 않으셨습니다. 당신께서 가지고 계시는 넘치고 넘치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 여러분들, 우리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는 것.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살 것인가? 내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 내가 어디를 향해서 걷고 있는가? 내 마지막이 어떤 모습인가? 내 마지막이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어야 된다는 것. 내 마지막 종착지가 바로 하느님 품 안이어야 된다는 것. 근데 하느님께로 가지 못하고 여전히 세상에 붙들려 있다면, 세상에 남아있다면 얼마나 가련한 인생이 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느님을 바라보면서 하느님의 말씀을 소망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붙들고 하느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느님께서 마련하신 길로 나아갈 수가 있어야 된다는 것. 나만 가는가? 나만 구원의 길로 생명의 길로 가야 되는가? 그게 아닙니다. 하느님께서 이 자리에 나를 불러주신 이유는 나에게 어떤 사명과 소명을 주시기 위해서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신 것처럼,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도구로서 귀하게 당신의 구원의 통로,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게,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 당신께 쓰임받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초대하셨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철야 기도회를 봉헌하고 철야 찬양을 봉헌하고 파견되어가 가정으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로 파견되어가. 여러분들이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누군가를 구원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어야 된다. 특히 내 자녀들, 우리 가족. 제가 이전 본당이 있던 곳이 용현동 성당입니다. 용현동 성당에 이작도 공소가 있어요. 거기에 이제 어르신 신자분들이 계시는데 10분도 안 되세요. 10분도 안 되세요. 할머니 할아버지. 근데 힘겹게 믿음 생활을 해나가고 있어요. 공소회장님이 굉장히 연로하신 분이셨는데 제가 이렇게 엊그제 그분이 돌아가셨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성당에서 미사공헌을 못하셨대요. 왜 성당에서 미사공헌을 못했는가? 그분은 굉장히 열심히 하신 분이셨죠. 공수의 행장으로서 하나님께 귀하게 존귀하게 쓰임을 받는 분이셨어요. 근데 많은 분들의 기도를 받고 미사공헌을 통해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 온전하게 올려져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는가? 자녀들이 반대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만 그런가 그렇지 않아요. 제가 성당에 있을 때 많은 분들을 봤어요. 오랜 세월 동안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막상 하느님께 갈 때 기도를 받지 못해요. 자녀들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냥 빨리 이렇게 화장을 하거나 그리고 연도가는 것을 원하지 않는 자녀들이 많아요. 나쁜 놈들이. 그 나쁜 놈들을 왜 나쁜 놈들인가? 누구 탓인가? 부모 탓이죠. 부모 탓이에요. 동남에 있을 때 어떤 자매가 대학생 아들을 저에게 데리고 와서 신부님 일 좀 이렇게 성당으로 이끌어 주십시오. 제가 어떻게 이끌어요? 다 큰 놈을. 얘가 어렸을 때 목사였어요. 신부님 그러시더라고요. 고등학교 때 대학 가서 성당 가라고 했대요. 공부하라고, 학원 가라고, 학교 가라고, 성당은 나중에 가라고. 여러분들, 하느님은 선택의 대상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을 내 삶의 중심에 초대해드려야 됩니다. 아멘.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과 함께 해나가야 돼요. 공부를 할 때도 하느님과 함께 해나가고, 가정에서 아내로서 남편으로서 역할을 해나갈 때도 하느님과 함께 해나가요. 부모로서 자녀로서 그 역할을 해나갈 때도 하느님과 함께 해나가요. 직장에서 내 일을 해나갈 때도 하느님과 함께 해나가요. 내 힘과 내 능력이 아니라 하느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우리 삶이 얼마나 은혜롭고 축복된 삶인지 그런 체험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체험이 없다면 우리가 하느님 앞에 나갈 수가 없어요. 믿음 생활에 감동을 만들어갈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무리 하느님이 은혜를 주셔도 축복을 주셔도 그 은혜와 축복에 기쁨과 행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이게 은혜인지 축복인지 감각이 없어. 감각이 없어. 개신교
신자들의 그 가정으로 시집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힘든지 아십니까? 안 가려고 해요, 안 가려고. 믿음 생활을 너무나 답답하기 때문에, 답답하기 때문에. 굉장히 나쁘죠, 믿음을 강요한다는 것은. 근데 카톨릭으로 결혼하는 우리 형제 자매들 너무나 편안합니다. 아내가 개신교 신자면 그 카톨릭 신자 남편은 개신교 나가요. 남편이 개신교 신자면 카톨릭 신자 자매는 또 개신교 나가요. 이게. 믿음이 강한 쪽으로 끌려가게 돼 있어요. 믿음이 강한 쪽. 개신교가 그렇게 은혜가 많은 곳인가 그러지 않아요. 우리가 더 은혜가 많은 곳이에요. 아멘.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개신교와? 그 말씀밖에 없어, 말씀밖에. 우리 성사가 있어요. 말씀과 성사. 개신교 목사들이 허전해가지고 서강대학교에 제가 영성 공부했는데 옛날에 대학원에 그때 목사들이 공부하러 와요. 허전해가지고. 기도의 방법을 몰라가지고. 말씀을 끊임없이 붙들기 때문에, 말씀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은혜와 축복이 있죠, 거기에도. 마음과 영을 통해서 매달리기 때문에, 우리는 매달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체험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너무나 은혜롭게 축복되게 살아가시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가톨릭에. 목사들 개판으로 살아도 주의 종이라고 막 따라가잖아요. 사제들이 가톨릭에서 못 사는 사제들이 개신교 가면 성인으로 추앙받을 거야. 추앙받을 거야. 사제들을 자랑하는 게 아닌데 그만큼 나에게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이 하느님께 대한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느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야 된다. 그럴 때 우리가 은혜와 축복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내 자녀를 축복의 길로, 우리 가족들을 은혜의 길로 이끌어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기도로서 끊임없이 가정에서 하느님 축복과 은혜의 통로로서 가족들과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하느님께 봉헌된 삶을 살아가면서 세상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돼요. 하느님께 영향을 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영향을 주는 사람이 돼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서 하느님의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말이에요. 능력을 드러내는 사람. 우리의 능력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망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살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잘 살기를 원하시죠. 존귀하게, 거룩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우리 부모들이 자식들을 바라보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내 자녀가 잘 살았으면 좋겠다. 저희 어머니도 지금도 할머니지만 큰 자식, 작은 자식 잘 건강하게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세요. 못난 새끼, 못나지 않은 새끼 똑같이 잘 살았으면 좋겠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이걸 아셔야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잘 믿든 못 믿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께는. 물론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는 굉장히 중요해요. 하나님을 잘 믿으면 은혜와 축복을 이렇게 내가 마음껏 누릴 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잘못 믿으면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적게 주시는가? 그게 아니에요. 잘난 놈 못난 놈 똑같이 사랑을 주세요. 잘난 사람 못난 사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똑같이 퍼부어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잘난 사람 못난 사람, 당신의 사랑스러운 존귀한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잘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잘 되지 못한 사람이 있다. 문제가 어디입니까? 하나님께 있는가? 그게 아니에요. 문제는 나에게 있다는 거, 나에게 있다는 거. 여러분들, 내 문제를 정확하게 여러분들이 바라보고 그 문제를 하나님께 온전하게 맡겨드리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시는가? 우리가 어떻게 살기를 바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가지고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성령의 능력을 가지고 우리가 살기를 원하신다는 것.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족들, 공동체 형제자매들, 삶의 여정 안에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켜 갈 수가 있기 때문에 나에게 은혜가 없다면, 성령의 능력이 없다면 나도 변화되지 않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우리 가정과 공동체 형제자매들, 수많은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가 없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 하나님의 은혜를 느낄 때, 하나님의 축복으로 살아갈 때,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갈 때 수많은 사람들을 새롭게 변화시킬 수가 있다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세상에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에 영향을 끼치는 사람들. 우리가 세상에 얼마나 많이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까? 누군가의 그런 목소리에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합니까? 우리는 그 누군가의 목소리에 민감하게 반응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어떤 문제가 생기면 누군가 불편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오면 얼마나 분노하고 미움이 생겨나고 좌절하고 근심하고 절망하고 두려워하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대한 온전한 믿음이 있다면 그 사람들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통해서 내가 변화를 시킬 수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쉽게 흔들리면 안 돼요. 흔들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음성에 민감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잘못된 것들을 올바르게 바꿔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미움을 사랑으로 바꿀 수 있는 사람입니다. 분노를, 좌절과 절망을, 증오를 하나님의 자비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 아픔과 상처를 치유와 회복으로 그렇게 바꿀 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미움을 사랑으로 바꿔가는 사람들입니다. 증오를 사랑으로 바꿔가는 사람, 분노를 용서로 바꿔가는 사람, 좌절과 절망을 희망으로 바꿔가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옛날에 저희 작은 형이 맨날 공부만 했기 때문에 어깨를 자꾸 숙여요. 이렇게 책상에 맨날 앉아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제 맨날 놀기 바빴고 우리 작은 형님은 공부를 많이 했어요. 공부를 많이 했고 공부한다고 지금 터졌어요. 아버지한테 맨날 책상에 앉아있는 저놈 그 새끼 소골 안 배우고 소염을 안 배우고 책상에서 공부만 한다고. 전교 1등 하면 쥐어 터지고 그러니까 전교 1등 하면 또 이렇게 잘했다는 소리 못 듣고 그래 어깨를 이렇게 항상 숙이거든. 그럼 엄마가 안타까워가지고 어깨 펴라. 어깨 펴라. 주눅 들지 말라. 당당하게 살아가라. 당당하게. 허리를 펴라. 비굴하지 말라는 거예요. 주눅 들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자존감을 떨어뜨리지 말라. 자존감을 세우고 살아가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말씀. 왜 이렇게 저희 어머니가 그 말씀을 하셨다니까? 어머니의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모든 엄마들의 마음 안에는 하느님의 사랑이 담겨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이 되라. 세상에 지배받는 사람이 아니라, 세상에 고개를 숙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느님께 고개를 숙여야 줍니다. 하느님의 그 능력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고 세상을 내 발밑에 두는 사람이 되야 된다. 여러분들이 하느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하느님의 도구로서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세 가지 능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우리에게 필요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느님의 도구로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믿음입니다. 믿음. 아무리 강조해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모습은 믿음의 모습이어야 돼요. 믿음이 있어야 돼요. 하느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는 것. 어떤 순간에도 하느님을 내 삶의 자리에 초대해드려야 된다. 내 마음과 영의 자리에 늘 하느님이 함께 하신다. 하느님이 내 마음과 영 안에 함께 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느님 내 삶의 자리에 함께 하시고 내 삶의 여정에 함께 동행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느님께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 하느님은 나와 함께 하셨어요. 늘 그런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삶의 여정을 걸어갈 수 있어야 된다. 하느님이 내 편이라는 걸 믿는 거예요. 하느님이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걸 믿는 겁니다, 여러분들. 그냥 능력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믿음을 통해서 능력이 생기는 거예요. 그냥 은혜와 축복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느님을 온전히 믿고 하느님께 내 모든 걸 맡겨드리고 의탁해드릴 때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축복을 우리가 누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하느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사명이 있어야 돼요. 사명감을 깨달아야 돼요. 소명감. 우리는 파견된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명과 소명을 맡겨주셨어요. 하느님께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 되신 당신 자신 곧 예수님에게 구원의 사명, 영원한 생명의 문을 열어주시는 그 사명, 소명을 맡겨주셨다. 여러분들에게 사명과 소명이 있습니다. 네가 하느님의 사명을 가지고 소명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구나. 가정과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 파견된 사람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야 돼요. 늘 그 사명과 소명을 가지고 자각하면서 살아가야 돼요.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그걸 자각하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무엇하는 사람인가. 엄마이지. 엄마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아버지지. 아버지로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이지. 아내와 남편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 대한 자각이 없다면 망가져. 내가 아내 맞아? 엄마 맞아? 애라고 모르겠다. 다른 데 가서 이렇게 딴 놈 만나는 거지. 남편도 만나. 내가 나를 모르기 때문에 자각하지 않기 때문에 그러는 거.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 하느님께 파견된 자라는 것, 그런 소명과 사명감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정과 공동체의 삶의 자리에서 존재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하느님을 파견하신 목적이 있어요. 목적이.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 더 미워하라고? 상처받은 사람이 있다면 더 상처 주라, 소금 뿌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좌절과 절망으로 무너지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더 망가뜨리고 무너뜨리라고 그러지 않으셨어요.
상처받은 사람은 치유해주고, 좌절과 절망 속에 무너지는 사람을 일으켜주고 그들에게 희망을 주라. 미워하는 사람은 용서를 통해서 회복시키라. 하느님께서 나에게 보내주신 사람들, 그들을 이렇게 온전하게 품어주라는 거예요. 왜 도대체 나에게 미운 사람만 보내주시는가? 왜 나에게 상처받은 사람만 보내주시는가? 왜 좌절과 절망의 사람들만 보내주신, 나를 당신의 도구로서 쓰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나에게 하느님의 은혜와 축복에 하느님 성령의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치유자로서, 회복자로서 나를 그들에게 파견하시는 거예요. 그런 소명과 사명을 깨달을 때 내가 그들을 내치지 않습니다. 아픈 사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눈물로서 이렇게 치유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어루만져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손을 잡아주고 그들과 함께 해준다는 거예요. 위로가 되어준다는 거예요. 그들의 삶의 희망이 되어준다는 거예요. 신부님, 정말 하나님께 너무 아쉬워요. 왜 이렇게 내 남편을, 이런 남편을 만나게 해주셨는지, 왜 이런 자식들이 내 자식인지 지긋지긋합니다. 남편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신 거는 이 가정의 구원을 위해서,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우리 공동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서 나를 파견해 주셨다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사명과 소명을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도구가 되기 위해서는 능력이 있어야 돼. 능력을 만들어가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냥 능력은 주어지지 않아요. 믿음과 또 사명이 있어. 사명을 깨달을 때 나에게 능력이 생깁니다. 능력이 생긴다는 거. 믿음을 가지고, 사명을 가지고,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구원의 통로이고 축복의 통로. 하나님은 내 통로를 하나님께 존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정말 선택된 사람들이라는 것을 오늘 이 시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께 정말 쓰임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주부님,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미친 사람이지. 여러분들, 내 음성을 내가 듣습니까? 내가 나에게 말하면 들리죠? 그러지 않아요. 나를 움직이는 게 뭐예요?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나에게 말하는 게 나를 움직입니까? 그러지 않아요. 내 내면의 음성이 나를 움직여요. 내가 내 마음속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찬양할 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요. 여러분들이 찬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바랍니다. 네. 내 내면의 음성을 듣는다면 내 마음과 영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요. 내 내면의 음성은 뭡니까? 고민하잖아요. 고민하잖아요. 이런 걱정 저런 걱정. 그게 내 내면의 음성이에요. 돈이 없는데 어떡하지? 마음속. 나 이거밖에 안 돼. 정말 미치겠어. 미치는 거예요. 내 내면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지배를 받으면 정말 미치는 거예요. 좌절하고 절망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실패와 두려움에 무너지는 겁니다. 내 귀에 들리지 않지만 내 마음의 내면의 음성에 우리가 민감하게 반응을 하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음성은 내 마음과 영을 통해서 우리가 들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마음과 영으로 들을 때
하느님께 존귀하게 귀하게 우리가 하느님 음성에 따라서 내 삶을 변화시켜 갈 수 있고 하느님 음성에 따라서 하느님의 도구로서 삶을 선택해 나갈 수가 있다는 것. 여러분들이 하느님의 음성을 듣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통해서 위로를 받는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의 음성을 통해서 격려를 받고 하느님의 음성을 통해서 희망을 찾아가는 그런 은혜롭고 축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느님께서 늘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사랑의 음성을 들려주셨습니까? 여러분들이 음성을 들을 수가 있어야 돼요. 내가 그렇습니다.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느님께서 끊임없이 내 마음과 영을 통해서 나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하느님의 그 은혜롭고 축복된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이 믿음의 여정을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우리를 위로할 수가 없어요. 왜 위로할 수 없는지 아십니까? 똑같은 걱정을 세상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와 똑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문제를 세상은 해결할 수가 없어요. 네가 두려워하면 세상도 똑같이 두려워해요. 네가 무너지면 세상도 똑같이 무너져.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나를 위로하고 내 문제를 해결하고 내 두려움을 없애고 나에게 희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하느님만이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유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소망을 가지고 은혜롭고 축복되게 이 40일의 여정을 여러분들이 걸어가시기 바랍니다.